오늘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분석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영원히 중요한 것. 먼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에 대하여입니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영원히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을 다루니까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일 것 같습니다. 내 목숨보다, 내 것보다, 내 삶보다,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먼저 중요하겠죠? 또한 여러분이 거하는 나라가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고 나의 미래가 펼쳐질 내 나라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것은 다 중요합니다. 또 내 돈도 중요합니다. 남의 돈은 그렇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몰라요. 남의 돈. 남이 돈이 많은 것은 중요한지 모르나 내 돈은 뭐뭐하다? 중요하다. 결국 나는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가진 나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신앙,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국가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재 사회 속에서 또 미래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전 세계 한 300여 국가를 견인해 가는 견인추와 같고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그 수렁에 빠졌을 때 또는 호수에 빠졌을 때 이걸 끌어올리려면 견인차가 필요하고 또 건축을 할 때는 크레인으로 큰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근데 크레인으로 실어 날라서 큰 물건, 엄청나게 무거운 시멘트나 아니면 돌덩이로 운반할 때, 대해석을 운반할 때 두 개의 로프가 있죠. 로프. 이걸 끌어 당겨서 찝어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발생하고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지렛대, 하나님의 견인차,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로프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한문을 우리나라 언어로 한글로 표현하면 뭐죠?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 어떤 분들은 미국산 쌀이 수입이 되니까 쌀 많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도 뭐 정수라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은 아름다운 무슨 산이 있습니까?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 금강산도 아름답다. 그냥 금강산을 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금강산은 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수식어는 아름답다.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아름답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름다울 텐데 왜 유독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요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죠? 미국 땅에는 원래 미국인들이 살지 않았죠.
미국 땅에는 원래 누가 살았습니까? 인디언이 살았죠.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과 비슷한 계열의 언어를 쓰는 우랄 알타이어계 쪽의 언어와 또 그 외모와 유전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인디언인데, 그래서 인디언과 몽골과 멕시코 쪽과 우리 대한민국이 공통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부친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릴 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이 아빠라는 단어가 몽고, 대한민국, 멕시코 쪽, 그 다음에 인디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계가 세계로 흩어지면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헝가리 쪽에는 마자르족이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언어 경험이 같고 국왕 구조와 여러 가지 비슷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인디언들이 그 터를 오랫동안 수천 년간 자리 잡았던 그 땅이 어느 날 퓨리탄들에 의하여 종교개혁 이후에 핍박받았던 개신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그야말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도착했습니까? 신대륙에 가서 콜럼부스가 발견하고 아메리고 베스푸치인가요? 하는 분이 이 발견하여 터잡은 곳에, 그곳에 미국이라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신앙만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신앙만 가지고 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그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뭐냐면 기독교 시민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는 실제로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미국밖에 없어요. 거기는 기독교 시민 국가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대통령이 당선되면 선언을 어디에다가 뭘 펴놓고 하죠? 성경을. 그리고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아갈 것입니다를 하나님께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공감을 같이 유발하고 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4년, 5년 국정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국이라고 불립니다. 아름다운 나라. 어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임해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땅이라면 이곳이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것,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 이런 특성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도 가보면 중동이나 몇몇 사막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아름다운 나라들,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데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활발하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인데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관한 그릇, 보관한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요, 아름다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국가가 실제로 세계 역사를 지금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무릎 꿇은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미국도 대한민국도 이 신앙적으로 아름다움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조금 퇴색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나요? 퇴색하고 있나요? 두 나라의 공통점은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외의 전 세계에 파견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년 전, 150년 전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로 들어왔고 아시아에 또 우리 한국에도 엄청 들어와서 조선 말기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큰 역할을 누가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까? 미국이 되었고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중동을 포함하여서 또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이라는 걸 압니다.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 이 원은 초점을 가지고 있죠. 원의 초점은 몇 개입니까? 원의 초점은 몇 개예요? 가운데 하나이죠. 컴파스로 가운데다가 핀을 꽂고 한 바퀴 연필로 돌리면 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계란형으로 타원이 되어지면 초점이 몇 개가 나오죠? 타원이 몇 개가 나옵니까? 장로님도 아시네요. 장로님이 기초학력이 튼튼하신 것 같아요. 초점이 2개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개지라고 한참 헷갈리고 있는데 장로님은 2개랍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초점이 2개입니다. 타원은, 길쭉한 것은. 그런데 전 세계 역사도 역시 복음의 초점은 미국과 대한민국이란 2개의 초점이 눈동자처럼 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흐름을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두 나라가 기묘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룬 것처럼 두 나라가 좀 역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전에는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몇 프로였다. 미국은 100% 중에 100% 국민 중에서 몇 프로? 91%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접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이민자들 제외하고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91%. 열의 9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주일날 다 우리처럼 와서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말 타고 와서 다 예배했습니다. 기차 타고 와서 91%. 그런데 현재 2025년 현재 몇 프로로 떨어졌을까요? 현재 73%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73%, 27%가 지금 주일은 그냥 혼자 놀러 다니는 사람들, 레저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27%. 그러니까 91%에서 73%까지 떨어졌으니까 미국이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지는 만큼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국내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최근에 LA에도 큰 사태가 계속 발생 중이라고 합니다. 내전과 외전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점은 1988년 88 올림픽서부터 90년까지 1990년까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1200만, 1000만 성도가 넘었습니다. 1200만까지 갔고 그 당시에 인구가 한 4000만 정도 되었으니까 한 30% 정도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는, 잠깐이라도 나가본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는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하나인 경우도 있었고요. 50% 되는 지역도 지역에 따라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를 복음화시키자,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하자, 그래서 시를 성화시키는 그런 집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부터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번성하고 또 창세기 3장의 표현대로라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문화적인 것,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씩 약화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퇴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성도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600만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 400만 정도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 400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400만은 두 부류인데 300만은 이단으로 가 있습니다. 이단. 기독교인들은 그대로인데 그 중에서 한 400만이 떨어져 나갔는데 400만 중에서 300만은 이단, 뭐 신천지니 뭐 그 안상홍 증인회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통일교니 뭐 이런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한 100만에서 200만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춤. 언젠가 나가긴 나갈 텐데 지금은 조금 쉴래라고 조기 방학을 선언한, 또 조기 졸업을 선언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언제 다시 기회가 되면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 그런데 순수한 알곡처럼 교회를 여전히 나온 사람들 한 600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한 5천만 되니까 한 15%나 10%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중요한 나라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국가이고 아직도 초점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약한 만큼 세상적이고 잡된 것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면역력이 강하면 세균들이 다가와도 쉽게 물리치지만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내 몸이 약해져 있으면 조그만 균이 들어와도 내 안에 염증이 발생하고 또 질병에 쉽게 감염되기가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쉬운 것입니다. 용이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회복과 무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가장 강력하게 성장했던 시기는 영적으로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6.25 전후에 끌어올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은 박정희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 장로님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 힘이 썼던 시기를 이야기하면 전두환 시절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 시기라고 그렇게 논평을 하셨습니다. 전두환 시대가 최고였다. 저는 전두환을 가장 미워할 줄 알았습니다. 전두환 이름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전두환 시대가 살기가 가장 좋았다. 여러분도 장로님의 이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그런데 동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철 집사님도 앞에 계시면서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1980년대는 전두환, 박정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활발한 때였어요. 순복음교회는 50만이 막 넘어가고 막 60만, 70만 막 이렇게 할 때였고, 박정희 시대에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전도 집회하면은 여의도 광장에 거의 100만 가까이씩 막 모여서, 그 다음에 각 산지마다 좋은 곳에마다 기도원들이 활성화돼서 꽉꽉 찼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 때 가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는 지도자가 훌륭했던 것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소치한 국민들이 이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민족의 부심점으로서 초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했던 시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미래 자녀를 위해서도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런 시기에 비약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민족도 성장하고 번영하고 경제, 문화, 여러 과학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져도
복음의 능력이 약하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 세워도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날아갑니다. 또 흔들리고 또 뽑아야 되고 또 흔들리고 또 뽑아야 되고 이게 순환적으로 계속되는데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지도자를 뽑아도 누가 깨어있으면 교회가 깨어있고 성도들 깨어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계속적으로 발산하고 그 뜻을 감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초점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제대로 서야만 전체 원이 찌그러지지 않고 달리 표현하면 국가와 나라와 삶이 찌그러지지 않고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의 역할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그냥 세워놓은 존재이고 초점, 복음의 초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진짜 초점이라는 것, 성도들이 초점이라는 것, 교회가 초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도 미국도 또 다른 나라,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약해지면 전 세계는 혼란해집니다.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까 말까 하는데 한쪽에서도 전쟁이 하는데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험성이 또 있는 나라가 대만과 우리 대한민국 같이 대자로 시작한 두 나라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또 언제든지 느닷없는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예고편이 있었던 전쟁입니까? 예고편 없이 바로 전개된 전쟁입니까? 현대전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영화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팩트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려면 또 나라를 지키려면 내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에 핑계, 구실이라는 단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핑계를 댑니다. 헬라어로 프로파시스라는 것인데 프로파시스를 많이 동원합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지쳐서, 나는 지금 뭐가 안 풀려서. 그런데 이 프로파시스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프로파시스를 넘어서야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도 변명하거나 구실을 대거나 이것을 핑계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갔고 바빠서 기도 못했고 이런 프로파시스가 누구한테는 안 통한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핑계댈, 구실을 댈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깨이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사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민으로, 아름다운 한 개인으로, 또 가정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지역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로마서 하나님의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정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은 뉴스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듣는 게 아니라 뉴스는 믿는 것입니다. 뉴스를 TV나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귀를 열고 볼 것이며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은 아예 꺼버릴 것입니다. 뉴스는
듣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에요. 이건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공식대로, 문제풀이 방식대로 내가 그것을 듣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답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할 것이고, 또 조금 약한 선생님들은 자기도 애매했던 방식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는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회입니다. 요즘 선거의 문제도 선거를 하고 나서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그 결과를 듣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이 시대는 믿음으로, 또 인생 전체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준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탯줄이 잘라지기 전까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분별하지 못한, 눈도 못 떴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지,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그래서 옛날에 농담처럼 자꾸 어른들이 그 아이를 놀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가 아닌가 보다. 이 어느 시기에 가출해야 될까? 사실 저도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꾸 놀립니다. 너 막내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엄청 나빠서, 그럼 다른 형제와 누나들은 부모님이 직접 낳고 나는 그러면 어디선가 주워온 건가? 그러면서 저희 동네에 안성 공도 쪽으로 나가면 안성천이 흐르는데 그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거기를 연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물고기를 잡아서, 민물고기를 잡아서 조개 같은 것도 주워서, 민물조개 주워서 막 끓여서 먹고 사람들이 철렵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가본 그 다리가 그럼 내가 원래 태어났던 장소인가? 잘 몰랐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주 수십 년 지나고 나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걸 진짜로 믿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에 대하여, 특별히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것은 증명이 되지 않죠. 아이 입장에서는요. 본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아빠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죠. 뭘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 아빠라고 외치는 저 사람 우리 아빠인가 보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쉽게 믿습니다. 믿었다가 오류가 생기기도 하죠. 믿었다가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심 내지 신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심과 신앙심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신념, 신앙, 신심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서 신자는 공통적으로 믿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을 신, 믿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신심이라는 것은 믿으려는 경향성, 이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게 나올 것입니다. 그분들이 요리를 할 때 중간에 코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닦아가면서 물에 씻지도 않고 그걸로 다시 주물럭주물럭 고기를 주물럭거릴 수도 있고, 테이하고 가르침 하나
뱉으면서 프라이팬에서 막 볶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죠.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따가 완성이 되면은 맛있다고 먹을 것입니다. 역시 기가 막히다. 뭐 가까운 곳에 음식점 하나 차려도 되겠다. 은퇴하고 나서 하나 뭐 차려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맛있게 먹을 텐데 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또 주방에 있는 셰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믿고 그냥 먹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왕조 시대에는 그거는 음식에다가 요리 담당하는 분들이 독약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그 파에 의해서 사주받은 조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궁들이 미리 먹어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진짜 독약 탄 음식 먹었다가는 먼저 죽을 수가 있고 얼굴이 파랗게 될 수 있고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은 삶의 어떤 영역도 없습니다. 이단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단이 믿는 행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정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정보가 잘못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다 믿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믿는 것입니다. 막연히 살아도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겠지. 이것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영역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관한 영역. 다른 것은 삶을 유지하는 영역, 삶에 관한, 삶의 지탱에 관한, 삶의 보존에 관한, 삶의 형성에 관한 영역이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보통 신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앙자가 들어가면 우러르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믿는 것, 높은 존재를 믿는 것, 높은 가치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심과 다른 것이죠. 신념과도 다른 것이고요. 신념은 내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심은 무조건 다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신념은 내 자신의 판단,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나의 소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높은 가치를 우러를 앙자, 우러르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이고 따르는 것, 믿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 가운데서 생명에 관한 요소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면 뭐냐? 복음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자가 행복하다 할 때 복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라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조 내지는 유앙겔리온. 여기서 유자가 뭘까요? 유자가 바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가 바로 뭐다? 좋다. 좋다. 그러면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겔로스, 이건 전파하다. 좋은 것을 전파하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조 또는 유앙겔리온 하면은 유 플러스 안겔로스. 좋은 것을 전달해주는, 아주 먼 데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한복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며 나를 그 부활에 참여시키셨다라는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받아들일 때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멀리서부터 온 신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때 온전히 받아들이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것을 또 널리 전파하면, 널리 확산시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유익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나 가은이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차세대, 퓨처스, 차세대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기대보다 한 가지 기대할 것입니다.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도 거듭나서 믿음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에도 아름답게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전파됨으로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사는 교회사이고 동시에 선교사이고 전도사이고 그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예비된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구원할 자를 구원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전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도 그 혜택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전파에 좋은 소식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중요한 것.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까지 가져오냐면 상급까지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 상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탄탄하다.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내가 상을 받을까 못 받을까? 천국 가면 상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큰 상일까 적은 상일까?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능하면 키우는 게 좋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햇빛과 물을 먹으면 식물은 저절로 자랍니다. 어제도 저녁 때 잠깐 이 마을 주변을 잠깐 걸어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사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칙칙칙칙 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아마 농사를 짓는 분이 밭에다가 작물을 많이 심어놓고 야밤에도 수도를 연결해서 사방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칙칙칙칙 물을 뿌리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였습니다. 야밤에는 좀 쉬어가면서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식물들은 야밤이든 밤낮을 가지 않고 물을 먹게 되어지면 햇빛과 탄소 동화 작용하면서 빨리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수도수에 아까워하지 않고 그 장치에서 물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열매라는, 빨리 성장하고 성숙이라는 열매를 목적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크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지면 상급은 자연스럽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대학이나 이런 데, 대학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것 자체도 영광이죠. 또 청년들은 취직하면 그것도 영광입니다. 또 좋은 기업, 대기업이나
유력한 곳에 들어가면 그것도 영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기본적인 월급을 받는 것 또는 기본적인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가서 상까지 받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닌다 또는 승진까지 한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승진이 상급으로 생각하고 장학금이 또는 우수한 성적을 이렇게 받는 것이 상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훌륭한 학교나 훌륭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입사하는 것처럼 훌륭한 직장을 갖는 것처럼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상급이 있다. 직급도 있고 풍성이 주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이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한가? 일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영원히 중요한 것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내 민족이 중요하다. 이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초점으로서 내 역할, 복음적 내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났고 미국도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성경에 기반해서 시작된 기독교 시민 국가라서 그 나라도 아름다운 나라인데 두 나라는 같이 일어나야 된다. 또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다. 복음을 왜냐하면 다 믿는데 다 신심을 가지고 있고 신념도 가지고 있고 근데 신앙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영원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있다. 믿음이 상급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도 잘 성장하며 많은 영혼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여러분이 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